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중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먼저 가신 조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서로 다르면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문법적인 문제와 발음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문화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남편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부인들 대부분이 100% 소통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살아왔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웃기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슬픈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문화적으로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 인정할 때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랑한다라는 그 인정받는 말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에 바람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언어는 사랑한다면 함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선물을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그 봉사가 수고롭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봉사하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로 얘기했던 것이 스킨십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볼을 부비고 손도 마주 잡고, 어떤 오래된 연인이 처음에는 스킨십을 하니까 전기도 오고 그랬대요. 이제는 손을 잡으면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전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어쨌든 사랑하면 서로 손을 붙잡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사랑하는 언어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빠에게 듣고 싶은데 아빠는 그저 쉬는 날 함께 집에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의 선물을 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아빠는 그 물건을 공부하는 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를 뒤에 가서 스킨십하기 위해서 백허그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간지럼을 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닦고 있던 후라이팬 가지고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언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사람의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는 같을까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같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언어를 축복, 건강, 만사,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도 없고 저주와 가난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들 편에서 발생할까요? 어느 분이 불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2년 동안을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시집에서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시아버지는요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 해에 남편의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절규했어요. 과연 여러분 자매님이 잘못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있던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 믿던 시집이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왜 불교 집안에게 시집 가느냐고,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버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저주가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질문이 누가 주님이 택한 우리를 정죄하리요? 네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2가지 고난의 상황과 죄책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에 어플라이하면 무조건 다 그 직장에서 우리를 다 오게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프다가도 금방 낫게 하시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쉽게 끝나고 금방 갑절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만큼 실망이 크다고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그래도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심었는데, 내가 이렇게 몸으로 봉사했는데,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사탄도 참소하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죄 많은 인간도 자기 자신에게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사탄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 죄 많이 지었잖아.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의 잘못은 온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참소할 때 거짓말할 게 없어요. 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할 때에 우리가 죄 지은 것 하나 둘씩 얘기할 적에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도 나는 죄인인 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알아요. 죄를 열거할 때 더 플러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쟁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할 적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할 게 없어요. 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큰 감격이 있었어요.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질 줄 알았어요. 성벽이 다시 중수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크게 번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감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고, 성문을 세워놓으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다시 쳐부셔서 말짱 헛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이 위기 상황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포로로 돌아오면은, 귀환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요. 상황은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환상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받는데 그 중에 환상 하나가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야훼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장면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꼬락서니가 말이 아닌 거야. 더러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사야 6장에 소명을 받는 장면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의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때 제단의 숯불을요, 스랍 천사가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깨끗하게 해줬다는 의미예요. 죄를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죄를 불태워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내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의문이 생겨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겼는데, 내가 좀 깨끗하고 의로워져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언어가 달랐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좀 주의 깊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언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다르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을 하고 계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 당장 내 삶을 보기 좋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돈이 더 필요하고 건강이 더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말고 내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고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값어치가, 십자가 부활의 값어치가, 영생의 값어치가 아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이 절절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 절절하게 와닿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언어는, 사랑한다는 언어는 재물의 풍성함이에요. 내가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건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형통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아낌없이 주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깊이 깨닫고 전율하며 감동하며 날마다 새롭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소망으로 우리들이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청년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당장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섭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치고 쓰러진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질병과 저주 가운데 또 일어섭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죄책감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환난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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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에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답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위로자,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극한 사랑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